3월 27일 금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해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비유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단점은 듣는 사람이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그 해석을 들어야만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귀를 기울여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 함께 살펴보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1절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강조어구로 시작됩니다. 이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만 25번 사용된 표현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길, 즉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말하십니다. 1절 문장은 사실 주어를 2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어를 매우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강조점을 살려서 제가 문장을 다시 한 번 더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우리를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도며 또한 강도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절도며 강도냐에 있는데 양의 문을 사용하지 않는 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양의 문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양의 문을 거부하는 자들과 정반대되는 자를 소개합니다. 2절을 보시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들은 양의 목자입니다. 목자란 양의 문을 통하여서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문지기는 목자들이 우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양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로 들어간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그들을 우리 밖으로 인도해 냅니다. 목자는 앞장서서 가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우리 안에는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제각기 자기 소유의 양을 독특한 목소리로 불러내곤 했습니다. 어떤 목자는 양의 신체적인 특징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목자가 음성을 내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식별하고 뒤따라갔습니다. 낯선 사람이 음성을 낸다고 한들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회피할 뿐이었죠.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말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복음서의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비유를 통해 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9장에서 치료받은 소경과 예수님의 관계,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비교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소경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소경으로 태어난 자를 치료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추방을 당하고 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자 그에게 말을 걸자 그는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를 인자로 믿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에 대해서는 완고하게 길을 닫았던 그가 그를 치료한 예수님에게는 완전히 길을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은 양이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나 자기 목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치료받은 소경은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은 그의 목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를 예수님으로부터 강제로 분리시키려고 했던 유대 당국자들은 타인, 곧 담을 넘어 들어가는 도적과 같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자 그 의미를 설명하고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선한 목자로서의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설명해 주십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 선언합니다. 비유에서는 양의 문과 그 문을 통해 들어가는 목자가 구분되었지만 이 설명에서는 양의 문과 목자는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동일 인물입니다. 그것은 비유의 모든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리임을 보여줍니다. 8절을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 위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모두 다 부정적인 지도자였다는 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설명입니다. 문맥의 흐름을 따라 볼 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표적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일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자 선수를 쳐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이 참 목자보다 앞서온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비유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온 도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자신을 다시 문으로 선언하시며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며 들어가고 나가면서 풍성한 꼴을 얻는 문이라 말씀합니다. 꼴을 얻는다는 것은 10절 하반절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구원을 받는 것과 꼴을 얻는 것은 같은 뜻임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풍성한 구원의 꼴, 풍성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이 소유한다고 말씀하신 영생과 일맥상통한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양들에게 접근하는 것이지 그들에게는 유익을 주고자 함이 결코 아니다라고 언급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유일한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님 시대에도 거짓되고 부패한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에도 타락한 지도자나 거짓 목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참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환경, 기질과 성품, 연약함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시며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참 인도자가 없다는 세상의 탄식 속에서 우리를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가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 참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며 참 목자입니다. 세상의 종교,
이념, 철학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과 영생의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는 자만이 구원과 생명의 양식, 영생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은총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누리는 복인 겁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떼인 우리는 세상의 일시적인 만족과 풍요를 바라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정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거짓된 세상에 현혹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과 복으로 인해 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신부산교회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